우리 앉은 중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십시오.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 서부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휴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숙소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어느 길을 따라 운전을 할 건지, 그 여정이 총 포함해서 한 60시간 정도를 운전했던 것 같은데 많은 계획을 하고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런 기사를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이 회색곰에 의해 죽다. 여행을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잔뜩 겁이 생겼지만 그동안 준비해 온 게 너무 아까워서 가서 최대한 조심해보자 하고 일단 갔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아끼려고 가장 싼 숙박 방법인 그 공원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을 선택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즐겁게 낮 시간을 보내고 첫날 밤을 보낼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아주 긴장을 하고 텐트를 펴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이들은 아빠를 믿고 씩씩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선잠을 자다가 한 새벽 2, 3시나 됐을까 누가 텐트를 자꾸 툭툭 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눈이 떠졌습니다. 툭툭 치는 것을 사람이 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치는 감각이 아니고 동물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면서 잔뜩 긴장이 되고 이게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첫날 밤을 지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한국에 귀국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그 놀이공원 안에 있는 사파리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거기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곰이 있는데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에 타고 있어서 그 단단한 그 유리문을 얘네들이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털이 서기는커녕 저거 봐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아쉬워하면서 오히려 그 맹수들을 재미있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이 곰인데 그리고 맹수인데 왜 하나는 너무너무 두렵고 왜 하나는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당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당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당 못할 환난과 핍박과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안전감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일주일 넘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장면을 묵상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의 대표격 중에 하나인 이 다윗이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구나를 여러분들 피부로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큐티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흔히 생각할 때 다윗 왕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주변국들의 위협을 딱 정리해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했던 참 멋진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영어로 이름을 지을 때 이 데이빗이다, 다윗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많이 지을 정도로 그렇게 짓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의 상당한 부분은 고생의 길,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다윗이 거기에서 떠나 아들람 굴로 몸을 피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거기라는 말은 어디냐면 가드라는 동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원래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군을 무찌른 개선 장군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칭송을 받고 사울의 이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삐끗하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냐면 백성들의 칭송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길거리에서 애어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렇게 막 외쳤어요. 즉 사울이 100만 명의 적을 무찌르는 그런 용사라면 다윗은 1억 명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더 큰 용사, 더 큰 공을 가진 더 용맹한 장수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죠. 그릇이 큰 리더들은 자기의 부하 장수가 이런 칭송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릇이 작은 리더는 자기의 부하나 동료가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공을 가져가게 되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거는 못하잖아, 이게 생각나고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저놈도 넘어질 거야. 저거는 인격이 안 돼 있어. 저거는 연줄을 잘 타서 저렇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 그릇이 작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릇을 넓혀서 누군가를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되어가는 이 연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속이 좁으니까 부하 장수, 그것도 20살도 채 될까 말까 한 젊은이에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다윗을 총애하고 점점 이제 다윗은 승진을 하고 그의 오른팔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이 좁아지니까 사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다윗 저놈이 언젠가는 내 왕위를 빼앗아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 싹을 제거해야, 저 원수를 지금 짓밟아 놔야 내가 안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다가도 창으로 찍어서 벽에 박으려고 했다. 성경이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잔인한 시도를 하고,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이 너무 이 마음 아파가지고 왜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단도 너희 천한 것에서 태어난 소생아 막 이래가면서 그 아들을 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주죠. 사실 이들의 나이 차이는 한 15살 정도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제의 계급 방식으로 한 살 한 살 따지는 이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보면 들어온 지가 몇십 년 안 된 문화입니다. 프렌십은, 우정이라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이고 아무 어떤 사리 분별을 못한다면 형 동생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건강한 사회일수록 그 나이 차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한 인격이 성숙하게 될수록 차이를 뛰어넘게 되죠. 이들이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목숨으로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우정을 누리는, 정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 아닙니까? 신앙생활 성공 아닙니까?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이제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가드라는 동네로 도망을 가요. 이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은 가드가 어떤 동네인지 기억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드는 어느 나라에 속했어요? 블레셋에 속해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사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가 돌 하나로 무너뜨렸던 그 골리앗 장군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고 다윗은 그야말로 여기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협을 강한 아주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의 칼날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었으면 원수인 국가에 가서 지금 자기의 몸을 의지하려고 했겠어요. 가드에 들어갔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구나 하면서 환영을 해줘요, 처음에.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다윗은 빨간불이 딱 켜집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금 당장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와 봐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가면 두 가지 이유에서 위험해집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거예요, 분명히. 사울과 협상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다윗이라는 인질은 이 블레셋 왕에게 있어서, 이 가드 왕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또 하나는 블레셋의 원수라는 이 정서가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게 되고 이 사람 다윗이래 라고 말하게 되면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팔자에도 없던, 자기 계획에도 없던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수치 문화 있잖아요. 동서양 문화를 비교할 때 이 명예와 수치 문화가 동양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큰 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을 자르거나 아니면 의복의 어디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모독할 때 죽이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기르고 있는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가지고 성문에 그적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적인다는 게 뭐냐면 그 원어에 보면 뭔가를 이렇게 새겼다, 뭘 표시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당장 생각해 보자면 뭔가 손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쓰려고 했을 수도 있겠고요. 미친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뭐 아무 글이나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완고거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 같은데 보면 지금 왕께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셨습니다. 못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은 지금 변속간에 갔습니다라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완고거법을 이 수치 문화가 있는 문화권에서는 자주 사용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문에 그적였다, 뭔가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손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소변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아무 데서나 변을 보고 심지어는 옷에다가 오줌을 지리는 이런 모습들.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한 나라의 최고 장수였던 사람이 지금은 적국에 가서 빌붙으려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침을 흘리고 바지에 오줌 지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그제서야 풀려나면서 어휴 살았다 해야 되는 그런 인생. 그의 인생 계획에는 이런 순간은 없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상한 순간은 그의 생각에 없었다고요. 사실 다윗의 삶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전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성공스럽다 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평탄한 삶이었다고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목자로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돌아와서 잠에 들고 육체로 막 수고하고 또 음식을 먹으며 단잠을 자면서 하루의 이 보람을 느끼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삶을 그는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부터,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나의 신앙과 용맹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다음부터 그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사울이 그를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 시작돼요. 그가 도피했던 10년의 기간을 3년, 3년, 4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눕니다. 큰 분기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시작 지점이에요. 첫 번째 단계예요. 앞으로도 한참 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안 믿을 때 세상에서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확히 두세 개를 구분하고 살아갈 때는
크게 고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이게 지금 그냥 위로나 받자고 옛날 얘기 만들어 놓듯이 한 그런 종교 체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해서 주님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든 순간들이, 진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고 하면 그때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안 풀리던 일도 막 형통하고 해결 안 되던 가정의 문제도 가족 간의 그 갈등들도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촤자작 펼쳐져야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집니까?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필수 단계입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80년간 광야길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지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은 아마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지만 지금 우리 신앙 후배들이 나중에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몇몇의 광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냥 소년, 젊은 청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지도자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근데 본인은 그 순간에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음을 자꾸 내보려고 하지만 계속 깨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관찰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관찰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에게도 환난이 있다. 사명자에게는 환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종교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어떤 신을 노여워하시지 않도록 내가 많은 지극정성을 드리면 그 신이 그 다음에는 길이 잘 풀리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지체 높은 집안으로 태어나게 해줘야 돼요. 전생에 뭔가를 잘했으면. 윤회관을 가진 종교로 보자면.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사명 안 갖고 환난 안 받을래요? 이러죠, 뭐 저부터. 사명에 가까워질수록 환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전까지는 내 감정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환난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 환난이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환난만이 아니라 나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환난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죽으면 죽지 싶으면서도 죽지 못해 산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 라고 하는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의 이 아픔도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이 시기를 지나가고 할 때 인간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순종했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냥 그 기름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이런 모독을 당해야 되는지. 사울 왕이 자기를 중용해서 자는 그 인간적으로도 자기 보스에게 그렇게 충성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그냥 미워하고 나중에 볕들 날도 있고 이래야지, 미워하다가 질투하다가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약속했다가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색하니. 더군다나 이 사울은 누구냐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줄 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줄 때 얼마나 그게 한이 돼요, 평생토록. 다윗이 살아가는 이 순간들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억울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 가장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나 하나님이 뭐라고 할 줄은 아는데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결국 또 내 손에 아니에요? 나만 참고 왜 꼭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막 불평도 해요. 철없이. 근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 순간에 다윗의 숙제는요, 사울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막 사울과 잘 싸워야 이 환난을 벗어나고, 이거를 막 잘 격파를 해야 자기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걔가 공격하건 말건, 내가 억울하건 아니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항상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버텨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싸움이요, 다윗의 숙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관찰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불멸이다. 사명자는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세기의 아프리카 선교지를 개척해 들어간 것으로 유명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선교를 하다가 그 아프리카 내륙에서, 자연이 살아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사자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자에게 물렸을 때 부상을 굉장히 크게 당했기 때문에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남긴 거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불멸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말대로 회복됐고 아프리카 내륙 탐사를 계속하면서 결국 세계 선교사의 족적을 남긴 분이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혹자가 말하듯이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가 인생이어서 그냥 그 바다를 잘 헤엄쳐감으로 잘 끝내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과도 같았던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각자가 작은 부분을 맡아서 자기의 조그마한 벽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되어진 거예요.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사명 만나기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인생을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여기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도 잘 지키고, 내 인생도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가도 금방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해결하는 게 내 숙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주님, 그 소명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목장 공동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걸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기 전까지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의 위대하신 일의 일부로서 벽돌 하나 옮기는 그 소명과 사명자의 인생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둘람까지 다윗과 몇몇 무리들이 오게 됐는데 1절 말씀에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자 찾아온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는 낙오자들이었어요. 사회의 낙오자들. 먼저 가족들은 보시면 그 형들과 온 집안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둘람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한 20km 정도 이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방이에요. 이 이세, 자기 아버지 이세가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20km면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하루 정도의 거리예요. 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 다윗이 그리고 동생 다윗이 위협을 처했을 때 달려오는 것은 여전히 가족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죠? 가족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신앙의 공동체 동역자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그의 가족된 자들이, 공동체된 자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지지해 준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다가온 사람들은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실패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압제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선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리라고 해서 항상 의인인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섞여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고생하고 압제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그냥 의롭게 살아간데 그런 걸 당한 사람들. 근데 그걸 막론하고 실패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압제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그죠? 사회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그 조직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그 업계에서 계속 변두리로 내쳐지는 사회적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정서적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계적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실패자들, 희생자라도 볼 수 있지만 또 낙오자로 볼 수 있는 이 실패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쳐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가족들처럼 이 400명의 실패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에요, 하필?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분들이 왜 다윗에게 몰려드나요, 하필? 원래 한 이 국가가 혹은 한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하다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두터운 데에서 이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회든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낙심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손길이 미쳐지는가가 그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부유한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도 뭐냐면요, 누군가가 하나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체, 이게 좋은 교회거든요. 그게 좋은 목장이에요. 자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조언과 사랑이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죠. 근데 지금 사울을 보면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 통치자가 어때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 하나 잡으려고. 지금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냐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는 흔들리기 마련이고, 누가 피해자가 되냐면 이 안전망으로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겸손한 지도자였고 막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성공을 계속해서 선택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바칩니다라고 하는 겉모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함정에 빠졌을 때 그는 결국 국정을 손에서 놓았고, 국민들은 실패투성이인 국민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낙오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소망이 누구였냐면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왜였냐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인들이 정말 힘들고 외로우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지 내게 가르쳐준 은인 같은 사람들, 멘토, 스승 같은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셨더라면 나한테 정말 알맞는 조언을 해줄 텐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조곤조곤 나한테 설득해 줄 텐데, 이게 딱 생각이 납니다. 이런 스승이 한 명이라도 있다,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대는 리더가 없는 시대거든요. 참 스승이 없는 시대예요. 이들에게 다윗이 떠올랐다는 것은 더군다나 도망자이고, 다윗에게 가면 사울이 지금 미운 털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 장군에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살아날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실패, 경제적 실패 이런 거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은 몇 살이냐면 20대 초반이에요.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리더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연륜이나 경험 안 중요하다 말할 수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리더냐,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막혔던 관계들을 계속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도구로 계속 쓰임을 받아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같이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리더랑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이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함을 이 지체들이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분도 이게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목원들이 때로는 내 맘 같지 않게, 왜냐하면 각자 삶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지를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목양자들입니다. 나이가 어린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빛은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었어요. 그의 신분, 도망자라는 그의 신분도 그 빛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어림이라는,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라는 사실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지금 스스로도 굉장히 실패하고 고생하는 인생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손가락질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잘 됐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평판도 막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동행하는 리더다.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쩌면 나도 회복될지 몰라. 저 사람과 함께 따라가다면 나도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목양자들이. 나 스스로가 동행하셔서 나를 성결케 하시고 모든 막혔던 관계를 뚫어내게 하시는 그 평화의 영께서 역사하시고 사명을 찾아 살아가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이 목장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예수의 임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 누구든지 들어오면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쏟아붓겠다 라고 하는 리더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광야 공동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말만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공동체예요. 아둘람이라는 데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 동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동네이고 지금 여기 모여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회 낙오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리는 공동체의 표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주 복습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의 이상은 뭐냐면요. 그냥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괜찮은 기독교 사회를 이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들의 공동체예요. 불의한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끼리 누가 봐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선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실패 중인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사회의 어떤 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그만 놔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그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를 이것이 성경 시대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하는 교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계속 세워가는 것을 사명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회복되더라. 우리 교회 데려왔더니 이런 사람도 치유되더라. 이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목장에서 사랑받더니 구원받고 사명을 발견하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 당한 자들의 이웃. 그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점점 돈을 많이 쓰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면 뭘 하고 이 돈이면 뭘 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비용 지출을 감당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장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3절에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막 또 빌붙어서 살아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서 모압으로 와서 모압에서 뭘 하냐면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다윗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부모를 책임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 피신하기 직전에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대표격인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뭣도 모르고 이 도망자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과 무리들이 엄청 오래 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줍니다. 그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제사에 올려졌던 제물 중에 일부는 어떤 제물 같은 것들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걸 어기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이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한 행동 못 읽어봤니?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인용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요 절대 안 줍니다. 그죠? 왜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당신이 지금 암송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훨씬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쪽의 결정과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지적하는 식의 생각과 발언을 하고 계속 넘어뜨리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양식을 주고 또 다윗이 골리앗 무찌를 때 썼던 칼도 주고 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도움을 받고 떠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러 바쳐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 중에서 리더급 되는 이 사람이 일러 바칩니다. 사울이 대노해서 가서 몰살시키는 장면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네를 완전 초토화시키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는데 죽은 제사장만 85명이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참사 중에 굉장히 큰 참사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남자 여자 어린이 젖먹이 소떼 나귀떼 양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 죽였다. 뭐를 연상시키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사울에게 헤렘 명령을 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소떼와 양떼는 죽이지 않고 쫙 챙기잖아요.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셨을 때는 불순종하여서 챙기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개인적인 복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한번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계속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전진 아니면 후퇴밖에 없어요. 제자리에 머무른다는 건 없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 아니면 퇴보밖에 없어요. 그 제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없어요. 흐르는 물결이 있거든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보하는 게 싫으면 내 신앙이 부패하는 게 싫으면 항상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대세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항상 내 사고방식을 내가 속한 목장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막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꼭 깨달으시는 날이 와야 됩니다. 정 목사님이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에 다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아직 체험을 한 번도 안 한 분이고요. 맞아. 저렇게 해야 뚫려. 저렇게 해야 풀려. 저렇게 해야 살아나. 이렇게 말은 이게 말이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분들은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 속에 모든 걸 투자하세요. 우리 공동체에 우연한 것처럼 속해 있잖아요. 우연한 것처럼 목장에서 뭘 나누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삶을 향하신 축복과 조언과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내가 속하게 된 우연인 것처럼 누구의 손에 끌려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와 앉아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공동체에서 내 삶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갈 때에 이 몰살을 당했던 이들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났는데 그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그가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치는데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자기에게 도망쳐 온 방금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과 친족들이 다 죽은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 책임입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런 리더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간의 유형이라는 게 다 어떤 유형이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전혀 틀렸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왜 나만의 책임이냐? 내가 지금 제사장들 죽으라고 거기에 지뢰를 심어놨어. 아니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 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오히려 이러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그래 뭐 그 말도 맞네. 뭐 죽으라고 가서 일부러 거기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판결 나서 무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어제 오후부터 카톡이 안 됐잖아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심지어 사업적으로 심지어 기간 산업들도 타격을 받는 이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한 달 동안 어떤 뉴스가 쏟아져 나올지 예상이 돼요. 누구 책임이냐? 뭐 그 센터가 다른 회사에 있는 이 센터였다는데 그 센터의 책임이 뭐 어떻고, 요 회사의 책임은 뭐 어떻고, 뭐 한전의 책임은 어떻고, 뭐 소방서의 책임은 어떻고, 정치인들의 책임은 어떻고, 뭐 이럴 거잖아요. 한 달 동안 막 공방하면서 결국은 이제 많은 소송을 하겠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 한계를 정하고 누가 돈을 물어내야 되고 누가 피해를 복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물론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 거기서 내 책임이다 해버리면 다 덤탱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크리스찬 기업이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에 너무 목말라 있냐면 자기가 선 자리를 알고 그 선 자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당신이 남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남편답게 책임지고 서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의 다음 세대는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당신이 엄마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 따지다 보면 또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주님 제 책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은 이런 리더들의 목말라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소명과 책임이 이것이니 하나님 나로 이렇게 책임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능력이 다 있어서 아비아들에게 책임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23절에 기록돼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거의 뭐 예수님급이에요.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근데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즉 사울이니, 우리 공공의 적이 사울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잘 나가다가 끝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해서 엥? 하고 물음표가 찍혀요. 왜냐면 자기도 무슨 신세냐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거든요. 400명 어중이 떠중이 모였지만 그걸로 어떻게 사울 군대를 대적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이 마지막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합시다. 뭐 다 좋습니다.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나와 함께 하면 당신도 안전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소명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실력과 군대 갖고 확신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당신도 안전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마치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곰도 쫓고 사자도 쫓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와 위험을 그것으로 물리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하루하루의 경험이었기에 그는 그 세계 속으로 지금 아비아다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제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가요. 당신도 잘 될 겁니다. 당신도 치유될 겁니다. 나를 봐요. 나 얼마나 망가졌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목장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공동체가 말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지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떠나는 날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네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어왔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믿어.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네 인생이 시작되도록 이 땅에 창조했고 그게 어떤 소명을 향하여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며 너와 함께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멸하도록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네가 나와 동행하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다윗의 입술로 먼저 전조처럼 나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냥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이 초청은 정말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안기시기 바랍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너는 곧 평안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목마른 분들은 주님, 나도 사명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사명을 깨달은 분들은 주님,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광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온실 속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목장이, 우리의 이 주마음 교회가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진 모든 자를 누구나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많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가리키는 도구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많은 다양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